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드디어 10번째 재앙,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재앙의 끝인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재앙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즉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즉 노예로서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월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월 1일 즉 첫 해, 첫 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생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이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경멸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채로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노예와 같이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삶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땅 눈앞에 주어진 것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재탄생,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죄악된 삶이었는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의 땅만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생의 최대 고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은 죽음이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멸망이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장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 누구의 장자가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무엇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갈 때 더 천대를 받게 되고, 또한 세상의 능력을 따라갈 때 오히려 죽게 되고 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